할렐루야. 작은 예수교회 이영종 목사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이제 제가 기도함으로 영상 예배와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저희들의 눈을 뜨게 하여서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 저희들의 심령이 열리게 하시고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1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절.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세리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피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며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그동안 창세기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했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창세기에 이어서 출애굽기 말씀으로 설교를 이어나가고자 합니다. 이제 출애굽기 1장에서는 야곱의 그런 일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서 애굽 땅으로 이주한 그 가족의 수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애굽 땅에 거주한 지 한 110년 지났을 무렵에는 그들의 수는 엄청나게 불어있게 되었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 그랬는데 이 왕은 정말 그 새로운 왕이었는데 이것은 그다 계속 그 세월이 흘러가서 요셉을 잊어버린 그런 뜻이 아니고 요셉 시대의 그 왕은 애굽인이 아닌 그 셈족 계통의 사람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역사에서는 힉소스 왕조라고 부릅니다. 그 힉소스 왕족이 그 이집트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애굽인을 우대하기보다는 이방인들을 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이었던 요셉을 총리로 가감히 발탁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애굽 혈통을 가진 그런 제18대 왕조가 반역을 통해서 이 힉소스 왕족들을 물리치게 됩니다. 그래서 반역을 일으킨 거죠. 그래서 이 새 왕은 힉소스 계통의 왕족이 아니라 애굽 혈통을 가진 그런 이집트 왕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반역을 일으킨 이후에 힉소스 왕가들을 다 물리치고 이방인들에 대한
적대적인 정책을 펼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된 것은 그 인구가 많이 불어난 이 유대인들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유대인들의 인구가 많은 것에 대해서 왜 걱정을 했는가? 그것은 그 당시에 그런 이 애굽은 이민족의 침략을 많이 받고 있었고, 그 이민족의 침략이 있을 때마다 애굽에 섞여 있는 그런 이방 민족들이 반역을 일으켰던 거예요. 그 반역의 결과도 힉소스 왕조가 생긴 그런 역사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런 자기 민족 내에 있는 이방인들, 애굽인이 아닌 다른 이방인들에 대해서 경계를 하고 있었는데, 유대인들 수가 너무 많아지니까 이들에게서는 또 한 번 그런 반역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왕조가 바뀔 것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핍박하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사실 이 힉소스 왕조 때만 해도 그 약 100여 년 동안은 이스라엘 민족은 그곳에서 평민처럼 애굽인들과 잘 어울리면서 아주 여유롭게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힉소스 왕조가 몰락하고 애굽 왕조가 들어서면서 이 유대인들의 사회적인 위치는 노예로 전락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노역에 부리게 된 것이죠. 그럼 평민이 된다는 것과 노예가 된다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집트 정권이 생각하기로는 이런 엄청난 노역을 시키면 이스라엘의 인구가 늘어나지 않거나 또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해왔는데, 그들의 예상과는 다르게 유대인들의 인구가 점점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것이죠. 그러자 그들은 더 많은 어려움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요구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인구가 점점 늘어나자 애굽 왕조들은 고민거리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15절에 보면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를 통하여서 아이들을 죽이라고 얘기하는 게 나옵니다. 성경은 그냥 쭉 물 흐르듯이 얘기하고 있지만 이때의 왕은 새로운 왕인 거예요. 무려 애굽에 이주한 지 약 300년 정도 지났을 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들은 억압 정책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그런 수가 늘어난 것을 막아보려고 했지만 막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아이를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인구 말살 정책을 직접적으로 펼치게 된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들의 계략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이 계속 태어나게 하셨던 겁니다. 이 산파들을 통해서 아이들을 죽이려고 했던 계획이 좌절되자 드디어 이 애국 왕은 직접 선포하기를 남자 아이들은 다 강에 던져 죽여라 라고 공포를 하게 된 것이죠. 이게 얼마나 무서운 공포였겠습니까? 그러나 성도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무서운 공포, 그 공포였지만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을 그 다음 출애굽기 2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출애굽기 1장 내용을 조금 더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야곱의 식구들이 가나안에서 이집트로 내려간 지 100년이 되었을 때 그들의 수가 엄청 많아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수가만 많아진 것이 아닌 거예요. 6절에 보면 애굽에 내려갔던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세대가 계속 태어난 거죠. 그 다음 세대는 가나안 땅에 살아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또 그 다음 세대를 태어납니다. 그들은 가나안이라는 말도 이제는 잊어버릴지도 모릅니다. 자기들의 모국보다는 자기들이 살고 있는 이 에집트, 윗선조들은 가나안 땅에 살다가 이집트에 내려와서 죽었지만 그 다음 세대는 애굽에서 태어나서 애굽에서 살다가 애굽에서 죽고, 그래서 그들은 유대 혈통을 갖고 있었지만 이집트인이었던 거예요. 그것이
100년 정도 지속되었습니다. 그들은 점점 이집트인으로서 동화되어 갔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을 번성시키셨지만 그것이 목적이 아니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획을 갖기 시작하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핍박을 통한 어려움이었던 것이죠. 그냥 그들이 커지게 놔두면 400년 뒤에 그들에게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가자 그랬을 때 그들이 순순히 가나안으로 갈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이제 구약의 유다가 망하고 바벨론으로 잡혀갑니다. 그때 바벨론으로 잡혀가서 그곳에 70년이 지난 70년 동안을 바벨론에서 머물게 됩니다. 그때 바벨론에 있었던 유대인들의 인구는 약 200만 정도 됐다고 그래요. 그러나 70년이 지난 이후에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나안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려고 시도를 합니다. 그때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유대인은 10만 정도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벨론 지역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죠. 자기가 있던 그 환경을 버리고 떠난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닌 거예요. 이 당시에 이 애굽에서 있었던 그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400년 뒤에 가나안 땅으로 가라 했을 때 과연 얼마나 되는 유대인들이 움직이려고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그들이 통째로 민족 전체가 움직이는 계획을 세우신 줄 압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런 어떤 한 곳에 정착하면 잘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죄된 본성인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를 통해서 세상 각곳으로 흩어지라고 그랬지만 사람들이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으려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언어가 혼잡하게 하여서 그들을 세상에 흩으셨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또 신약시대에 오순절에 성령 강림을 통하여서 사도들이 그런 불같은 성령을 받고 베드로가 설교를 통해서 한 번은 5,000명, 한 번은 7,000명이 되는 사람들이 회개하여서 수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에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그런 부흥을 경험했다면 그 다음에 그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사도행전 2장 8절에 나온 말씀처럼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고 모든 족속에 가서 내 증인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들끼리만 모여 있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허락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핍박이었지요. 스데반의 죽음을 통한 핍박. 애굽에 있는 이 유대인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옮기기 위한 그 계획은 바로 핍박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가운데 어떻게 자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지 그 사랑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음 설교부터 또 계속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이 출애굽기 1장 말씀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앞으로 출애굽기 말씀을 살펴볼 텐데 그 가운데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뜻을 또 주님의 심령을 저희들이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